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찰을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 31일 월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이 은혜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6장의 중후반부를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어제의 본문과 함께 더불어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의 전반부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지만 그런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그 일의 완성과 성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증언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목적을 따라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임을 배우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시작하는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의 뜻을 따라 어떤 의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색깔이 입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개개인의 신앙적 특성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누가 거짓되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판단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과정을 잠언에서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표현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여서 거기에 순종하기 위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잠언은 겸손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중 하나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로 인해 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 반대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겸손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할 것이고, 교만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삶의 선택과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설령 그렇게 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잡고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런 삶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잠언의 가르침을 보면서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는 절대 조건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앞서 나의 의도와 출발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교만임을 기억하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이 아침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것이라는 그런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육체적 두려움과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유기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이고 외적인 요소로만 생각하면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혹은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 그 정도로 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는 것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과 경외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보다 높고 선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과 그 마음까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지혜는 본문의 중후반부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잘못된 길이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에 구덩이를 파놓고 함정을 만들어서 그 위에 나뭇잎과 흙으로 위장을 해놓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어렵고 힘들고 망하고 몰락하는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누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금과 은으로 표현되는 돈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돈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함께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과 불법의 많은 경우가 그 돈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이 6장 10절의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과 재물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즉 마음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된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노동의 대가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지 열심히 일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그 위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분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서 돈이라는 예시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공식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족과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그것으로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온 천하에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고 만나는 그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을 보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소수 민족들이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먹는 음식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되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더니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삶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먹을 것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음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교의 대상이지만 우선순위가 무너지니까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그와 더불어 믿음까지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혜입니다. 인생을 지나다 보면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처지와 형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혹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재확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부와 풍요와 명예를 잡기 위해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점검해 나가다 보면 나의 신앙이 어디에서 어떻게 왜 넘어졌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자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지혜이고 겸손이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이미 경험하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삶의 무게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분산되고 빼앗겨서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흔들릴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모르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은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영역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유혹이 찾아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복잡한 세상에 수많은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선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순종하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16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도자 되심에 감사하며 허락하신 지혜의 권면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관자로 인정하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